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6장 후반부에 해당하는 본문인데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46장은 전체가 이집트에 대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집트 문명하면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나일강이라는 천혜의 이 자연지형을 갖고 있고 그야말로 축복의 땅, 그야말로 하나님의 정말 복이 임하는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때도 뭐 갑자기 유대 땅이 또는 가나안 땅이 막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다 아브라함도 어디로 와요? 야곱도 어디로 가요? 다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먹고 살려고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은 사실은 고대 문명, 큰 문명 중에 한 문명이고 어느 세력에 의해서 이 정복을 당한 일이 없어요. 워낙 땅이 비옥하고 농사를 지어도 1년에 몇 번이나 짓고 물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문명 자체가 얼마나 부국 강병한 문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BC 586년 그 이후로 이 예레미야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일강 문명이 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는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은 그 당시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신탁을 선포했을 때, 야, 이집트가 멸망한다고? 저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나? 누가 이 메시지를 믿었겠습니까? 오죽하면 요하난과 그 남은 자들이 이집트로 가면 바벨론의 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레미야가 몇 번이고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다 거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돈 많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근심 걱정 없고 먹고 싶은 건 먹고 좋은 아파트 집 사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자녀 양육할 때 돈 부족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 거 없고 우리가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것으로 우리가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우상, 내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그 어떤 것,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그 어떤 것,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좀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모든 것이 하나님, 이웃, 나 순서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철저히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우리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셔요. 이집트 문명, 이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도구 삼으셔서 이 문명을 심판하실 것이다. 고단 9절을 보십시오.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믹돌 동그라미, 높 동그라미, 다바네스 동그라미.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애굽의 주요 도시들로서 믹돌은 애굽의 북쪽, 높은 서쪽, 다바네스는 동쪽에 위치한 도시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이 그저 한 지역적 어떤 전쟁이나 어떤 멸망이 아니라
이 문명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의 칼에 삼키웠느니라. 여기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도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한번 준비할 대로 준비해봐. 한번 막아봐. 이런 뉘앙스예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재산을 쌓아놓으면, 이렇게 통장 잔고에 준비해 놓으면 내 인생, 내 노후 전혀 문제 없겠지. 한번 해봐. 이런 뉘앙스예요. 15절 보세요. 너희 장사들은, 장사 동그라미. 이 장사가 번역이 좀 아쉬운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 장사를 힘센 황소 또는 다른 번역 성경에는 아피스 신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머리가 황소 머리고 밑에는 사람 몸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우상 이름입니다. 너희가 숭배하고 경배하는 그 우상들 한번 붙들어 봐. 그게 너를 지켜줄 것 같아? 약간 이런 뉘앙스입니다. 장사들이 어떻게 된대요? 쓰러지면 어찌 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줄치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 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는도다. 여기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할 때 그 엎드려지며와 이르되 사이에 한번 써보실 수 있으면 써보세요. 외국 용병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 주어가 빠졌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한안처럼 이집트로 피하면 우리는 살 거야 라고 이집트로 망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다 그 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니까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한안과 그 남은 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17절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한안과 남은 자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예정하셔서 당신의 백성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인들 들으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남은 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없는 나의 인생은 아닌가? 하나님 없는 내 야망, 내 욕심, 내 계획, 내 스케줄, 혹시나 우상 숭배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18절 이하로 쫙 아주 은유적으로 막 동물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그리고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줄치돼요. 그가 과연 혹시 이런 단어 나오면 좀 불안해요.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그러니까 그가 과연 동그라미 오리라 동그라미.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어떻게 온다고요? 다볼같이 오고 갈멜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볼산은 갈릴리 지역 남쪽에 있는 생뚱맞게 한 1130피트 정도 이렇게 솟아오른 산이에요. 그 주변은 다 평지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생뚱맞을지라도 미져지지 않을지라도 그가 다볼산처럼 갈멜산처럼, 갈멜산은 해변에 있는 산이거든요. 분명히 우뚝 서서 너희들을 다 치러 올 것이라는 시적 표현이에요. 19절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포로 될 준비를 하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 높 동그라미. 이 높은 당시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멤피스라는 수도예요. 엄청 문명이 발달한 아주 찬란한 도시입니다. 이 높이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황무하게 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입니다. 20절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할지라도 어디로부터?
북으로부터, 북이 어디를 얘기해요? 바벨론을 얘기해요. 북으로부터 동그라미 쇠파리 떼가 줄고도리라. 밑에 도움 말해보세요. 쇠파리, 소나 말의 살갗을 파고들어 피를 빨아먹고 사는 곤충으로 온대 지방에 널리 분포한다. 눈으로 보면 너무 힘센,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송아지, 그리고 황소 같은 이집트 땅이 세상의 바벨론 군대를 이 쇠파리 떼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몸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피를 빨아먹으며 그 암송아지를 완전히 죽이게 하게 하는 것이죠. 21절, 또 그 중에 고용꾼 동그라미, 아까 제가 16절에 외국 용병들, 이방 사람들이라고 주어를 넣으라고 하신 그 주어가 여기에서는 고용꾼이라고, 이집트가 돈을 주고 고용해가지고 저 군대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들의 헛된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고용꾼은 살찐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리니 재난의 날이 이르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고용꾼은 오늘날 우리로 적용하면 내 열심을 얘기해요. 내 준비. 이렇게 인생을 준비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고, 이렇게 인생을 대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지. 하나님께 칭찬받겠지. 인생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겠지 라고 하지만 그 모든 하나님 없는 열심, 자기중심적 결정,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헛되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써보세요. 나에게 고용꾼은 무엇인가? 22절, 애굽의 소리가 뱀 소리 같으리니, 이 막 동물들이 나오는데 아까는 쇠파리 떼가 나오고 살찐 송아지가 나오더니 22절에는 뱀의 소리가 나오고 23절에는 황충, 메뚜기가 나와요. 여러분, 정글, 아마존 또는 나일간 정글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지만 막 너무 막 울창하니까 행여나 막 나무 사이에 뱀이라도 있지 않을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데는 막 잘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어떨 땐 막 산소 갈 때도 작년에 제가 이렇게 산소 들어가니까 거기서 뱀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애굽의 소리가 뱀 소리 같다라는 것은 애굽 스스로 막 어떻든 그 정글을 지켜보려고 꽈리 틀고 막 노려보고 오기만 해봐 아주 그냥 독을 쏘아버릴 테니까 그렇게 나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군대가 어떤 자들처럼 그 숲을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22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돌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정글 탐험하려고 들어가는 스탠스랑 아예 그냥 톱이랑 도끼를 가지고 정글을 들어가는 스탠스랑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후자 스탠스는 뭐가 두렵겠어요? 뱀이 두렵겠어요? 뭐 악어가 두렵겠어요? 그냥 가가지고 싹 밀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가 도망하는 소리가 마치 뱀 소리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그들은 누구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예요. 조사할 수 없는 그들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24절,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북쪽 백성,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군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부침을 당한다, 다른 번역 성경에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 동그라미, 밑에 도움 말해보세요. 너는 애굽의 남쪽 도시이며, 아까 14절에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는 북쪽, 서쪽, 동쪽인데 남쪽이 안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남쪽 도시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아몬은 뭐냐? 애굽의 대표적인 우상 신입니다.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벌할 것이다. 동서남북의 이 아피스 신, 이 노 땅의 아몬 신, 이 아몬 신은 아마 학자들이 태양신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여러분 이집트 열재앙만 봐도 이집트는 나일강도 우상이고 파리도 우상이고 개구리도 우상이고 황소도 우상이고 태양도 우상이고, 그 모든 이 땅의 인간이 우상 삼았던 모든 것들,
여러분 10계명 200계명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넌 너를 위한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만 경배하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의지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26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까? 심판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풍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 회초리를 드실지라도 그 회초리를 내리시고 그 자녀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 자녀가 잘 되도록 울며 중보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느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27절과 28절에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냐? 27절 앞에 상반절 보십시오. 내 종 야곱아. 28절에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그때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가 보는 대로 오게 될 것이에요. 그때 살아있는 자는 산채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실 것이고 죽은 자들은 다 무덤에서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아닌 자들은 그날이 슬퍼 울며 이를 바득바득 가는 두렵고 떨리는 날, 심판의 날, 정죄의 날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 백성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날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끊어지는 날이요, 그치는 날이요, 모든 박해와 핍박이 멈추는 날이요, 그날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27절에 보셔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28절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거기 줄치세요. 오늘 큐티의 본문이죠.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결산을 받을 때가 옵니다.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사이에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요.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넣어야 돼요.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값은 치르게 하세요. 그런데 그 죄값을 누가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치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법도대로 처벌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내 마음과 자신의 삶의 문제와 죄의 문제에 내 시선을 걷어서 우리는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오늘도 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시선과 영적인 관점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좌소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는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뜻을 이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고 우리를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덮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 그 죄를 없이 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친히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오늘도 그 은혜의 감격이 사그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주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아니요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임을 믿으며 취하며 인정하며 오늘도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직장, 내가 가야 될 학교, 오늘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용서하고 주님이 나를 품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안고 품어내며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내 손이 하고 내 발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과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사랑하는 윤영천 문지성 가정 예수의 이름으로 태문이 열릴 지어다. 그렇게 될 지어다. 그렇게 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